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개구우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기에 전해오는 고사성어이죠. 개구우후는 용미사두와 비슷한 말입니다.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항문 또는 꼬리가 되지는 말라라는 뜻이죠. 좀 더 풀어보자면 큰 집단의 말단이 되기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갑질이라는 것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위계 질서가 강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권유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죄성, 본성이 그런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 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무시했고 도리어 그의 수치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인 이 바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고 지배자인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조언하고 있는, 또 명령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말을 치부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뜻, 자신의 생각들, 그것에 맞게 행동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본질의 죄이기도 한 이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내려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가령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이러한 결정과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자 하셨고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외에도 출애굽기 6장 4절, 출애굽기 23장 23절, 33장 2절, 34장 1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 장소인 성막 곧 회막을 짓게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0장 전체적인 그 말씀이 바로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곡해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면 돼.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됨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 샘을 내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의 본성이 의심이 많고 또 확신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한 누구인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지, 정말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확실한 분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의 기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대충 지으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뜻대로 지을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짓고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마치 아기를 위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 이 표현은 본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쓰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이 불강력적이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든지 간에 약속을 100% 지키는 것도 어렵고 늘 정답을 선택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김이 단 한 번도 없고 100% 아니 1000% 1000%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며 정답을 알고 계시고 정답을 정답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확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에 필요한 재물을 이스라엘 중에 얻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만 갖고 오라고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츰차츰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완전한 헌신과 협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자주 기록되었다고,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름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일에 봉사하고 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청년의 시기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모든 일을 정말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는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두 번째 읽게 되겠죠. 이 출애굽기를 읽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아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풋내기였던 제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막 멍청하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멍청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정말 인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그러한 기적들을 10가지나 보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했는가. 순종을 하긴커녕 그들이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가슴을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서 제가 지금에서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셨고 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제 본성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삶이 있었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어느 순간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령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순종보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바로 이 성막이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물을 준비하였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주축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6개월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막과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 위치할 수 있는 그 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막 제2행사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해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물이나 금을 녹이는 것, 그리고 이 틀이 없고 또 깎는 것과 같은 제조술이 얼마나 탁월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제조하는 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것이고, 필요한 대로 연합을 하면서 그들이 협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저 따라가면 돼,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기한을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 40장 1절 2절에 그 예비하신 날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의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성막을 완성해서 세워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날까지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야 했겠죠. 그것이 순종을 넘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으로 달렸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 성막을 세웠다. 그들이 그럼 약속된 그 기한을 지켰던 것입니까? 못 지켰던 것입니까?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정확히 지켜서 그날 성막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고 늘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츰차츰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하여선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명령하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혹은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구우후, 이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항문이나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이 삶의 가치관, 이 가치관, 이 세상 속에 팽배한 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아시고 정답을 이끄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머리로, 대장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의 가장 낮은 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쁘게 이 성막을 봉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그 사용 기한을 다했지만 우리의 뇌리에는 여전히 성막을 상징하는 가르침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워지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를 기쁘게 드리는 그 봉헌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이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불순종을 하는 그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협동과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럽고 또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하나님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있는 이 마음의 부담감들도 이 시간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